시편 135편부터 마지막 50편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 시편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이 기록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고, 이제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 첫 편 이 시편 135편에 무엇을 찬양하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기 전에 택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이게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전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지으시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3차원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여 버립니다. 과거, 현재 얽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그를 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논법입니다. 인간의 논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논법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믿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욕심만 채우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생각을 돌려보세요. 내가 이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왜? 쓰려고. 그죠?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왜? 내가 읽으려고. 나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지금 논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존재인데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자꾸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어떻게 되죠?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 자랑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징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똑같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거룩한 그릇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지금 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시편 135편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죠? 5절부터 7절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뭐죠? 출애굽입니다.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며 15절부터 20절까지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창조, 섭리, 구속, 그리고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그것을 계속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구속은 이스라엘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전해줘서 압니다. 그런데 창조 역사와 섭리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창조 현장에 우리가 있지도 않았고, 그것은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직접 우리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 신약시대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나이 들어 주님 앞으로 불려갈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가 옵니다. 왜 살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궁극적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여기 4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길 때 나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허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뭐지?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평강을 입기 바랍니다.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사실을 찬송하라. 그것이 시편 135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거야.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을 하며 교회를 쪼개버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생김새는 어린 양의 모습인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이 예배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시온은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여 있는 그곳에서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것은 뭐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내가, 그곳이 성전이다. 그것이 성소라고 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모이는데 힘쓰란 얘기입니다. 모이는데 힘쓰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것에 습관 들이는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는데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1절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누구로부터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조립을 해서 자기 뜻을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뜻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끼워다 맞춰서 그 자기 뜻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 자체에 내 자신을 순종시켜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 해석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편 135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택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길을 택하여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들과 같이 전대를 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창조와 섭리와 후속과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이 악한 시대 교회를 폐하기 위하여, 폐쇄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훼손하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폐쇄하는 이 악한 시대, 이 모든 것을 법으로 또 만들어서 그 법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불법인으로
찍어버리는 이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진리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악한 때에 이 진리와 제자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분연히 일어나게 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 시온성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분연히 일어나 주께로 나와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사 이 어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의의 무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시대 우리와 함께 주님이 보내주실 우리 이은우 장로님 속히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어둠의 시대 빛을 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땅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무리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땅이 더 이상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자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며 5대양 6대주로 뻗어나아가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준비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